저는 오늘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말씀으로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큐티 잘 하셨습니까? 민수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민수기 7장, 8장, 9장, 10장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농사를 짓지도 못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추운 날씨입니다. 산원짐승과 여행객을 노리는 도적대기의 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람이 죽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광야는 길도 없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이 길을 가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절망의 현장이요, 광야는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음의 광야는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죽겠다 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죽지 못해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광야 같은 인생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연단시켜 주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보화를 감추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마침내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보화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보화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문제가 커 보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커 보이면 기대감이 생깁니다. 요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대감이 많습니까? 두려움이 많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많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커 보이면, 문제 속에 눌려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7장에서는 성막을 세우고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성막에 필요한 수레와 소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성막에 필요한 기물을 드립니다. 소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물을 드립니다. 속죄제물을 드립니다.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곤가루, 향, 순염소, 순양, 1년 된 어린 순양, 수송아지, 수소를 드립니다. 12지파의 지도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낌없이 성막에 필요한 기물과 제물을 드려서 성막이 잘 운영되도록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가 물질로 헌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로 드리는 이 헌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려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못 드린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시험 들 것도 없습니다. 섭섭해할 것도 없습니다. 모자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보를 보십시오. 재정 상황을 보십시오.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희생 제사를 위해 드린 각종 짐승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의 장소요,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요, 승리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 날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에서는 어두운 성막 안에 등장불을 켜서 앞을 비추게 하라고 합니다. 그 등장불, 불이 몇 개입니까? 등장불에 불이 몇 개예요? 그렇죠, 7개. 근데 이게 하나의 등잔불이잖아요. 하나의 등잔불이 딱 갔는데 이게 7개가 이렇게 등잔불이 비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등잔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앞을, 성막 안에 앞을 비추게 하라.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가 진설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성막 안에서 그 등잔불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를 바라보러 가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 12지파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에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불을 활활 태울 때, 우리의 믿음의 불이 켜져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불이 켜져 있을 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불이 꺼지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불이 꺼지는 순간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도 내가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죽겠다는 말만 하는 것이죠. 내일이 없다는 말만 하는 것이죠. 절망이란 말을 하는. 왜 그래?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불이 꺼진 겁니다. 그래서 등잔불을 켜라는 거예요. 24시간 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의 믿음의 불은 꺼져 있습니까?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보면 돼요. 맨날 죽겠다 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의 불이 꺼진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불을 킨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입술을 열어서 믿음의 불을 지피십시오. 그래야만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8장에서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정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영적으로 또 정결해야 됩니다.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 일하라고요? 25세부터 50세. 아니 전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하라고 하더니 또 25세부터 50세까지 하래요. 그 25세 5년 동안 뭐 하라고요? 인턴 기간입니다. 수습 기간. 5년 동안 훈련받고 30살부터 50세까지 성막봉사를. 그리고 50세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물러나라. 근데 물러나고 끝이냐? 그게 아니죠. 돕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후배들을 돕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명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가 돼야 돼요.
아 나는 뭐 은퇴했으니까 끝. 아 나는 뭐 물러났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릴 때 삶 의미가 없습니다. 왜 사는지도 몰라요. 나 빨리 죽고 싶어요. 왜?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의미가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만족도 없어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순간 삶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것을 깨달을 때 하루하루도 그 하루는 의미 있는 하루, 가치 있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요즘 제가 여러분 다 묵상 한 말씀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새로 듣는 얘기 아니시죠? 예. 장로님 다 지금 큐티한 거 지금 말씀하고 있으시죠? 지금? 예. 원로 목사님 그렇죠? 사모님 그렇죠? 예. 다 큐티 잘 하셨죠? 예. 할렐루야. 민수기 9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노예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잊지 말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은요,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그 달이 바로 1월달입니다. 1월달에 매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한 해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년마다 유월절을 기억하며 너희의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새롭게 시작할 때 그때 애굽의 유월절에 너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이 해에도 너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너희가 실패했느냐? 작년에 너희가 힘들었느냐? 작년에 너희가 힘들었느냐? 작년에 너희가 고통 속에 있었느냐? 올해 새롭게 시작하라. 하나님이 또 도와주신다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주일 예배 드려서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며 이 한 주간도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이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주일 예배가 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십자가 은혜로 충만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무장해서 이 한 주간 또 승리를 다짐한다니까요. 능력 받고 권능 받고 은혜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민수기 10장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합니다. 구름 기둥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시라면 나팔 소리는 귀로 듣는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제사적인 나팔을 빰빠밤 빰빰빰빰 이건 아니죠. 빰 음나팔 2개를 만들어라. 그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나팔 소리.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까? 절망의 소리, 좌절의 소리, 실패의 소리, 죽음의 소리, 어두움의 소리, 마귀의 소리, 귀신의 소리 얼마나 많이 들려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진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대적과 전쟁을 할 때에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대적과 전쟁할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어려움 만났을 때 기도의 나팔을 불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의 나팔을 불러라는 거예요. 원망의 나팔이 아닙니다. 불평의 나팔이 아닙니다. 자포자기의 나팔이 아닙니다. 절망의 나팔이 아닙니다. 기도의 나팔을 불러. 기도의 나팔. 그 기도의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대적들로부터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팔을 불어야 되겠어요? 자빠져 자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 어려움이 올 때 나 기도에 나팔을 불어야 되겠어요? 절망 중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팔 불면 기억하고 도와주신다니까. 나팔 불면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신다니까요.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뿐인가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 희락의 때에, 기쁨의 때에, 은혜의 때에, 또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나팔을 불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나팔입니까? 감사의 나팔입니다. 예배의 나팔입니다. 그 나팔을 불며 하나님이 오셔서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감사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제사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예배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뭐가 앞서갑니까? 그 앞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가 앞서가요? 어제 본문 뭐가 앞서가요? 뭔 궤? 언약궤. 며칠 앞서가요? 며칠 앞서가요? 그렇죠. 3일이죠.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찾아서 그들이 비록 광야지만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그 언약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하나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앞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묵상했던 이 말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꼭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민수기 말씀을 철저하고도 주의 깊고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9장 15절 22절 이 말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밤에는 불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성막을 딱 이 성막 위에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되니까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심에 성막이 있으면 구름 기둥이 성막을 중심으로 쫙, 불 기둥이 성막을 중심으로 딱 이스라엘 전체를 덮었어. 왜 구름 기둥이 필요하고 불 기둥이 필요합니까? 광야는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거든요. 한 시간도 제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름을 쫙 덮어주셔서 시원하게. 밤에는요 해가 떨어지면 엄청 춥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 짓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춥겠어. 그러면 그 구름 기둥이 뭘로 바뀌어요? 따뜻한 불 기둥으로 기와집이 필요 없도록 아파트가 필요 없도록 그냥 따뜻하게 천막만 치고 그냥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자도 그냥 따뜻하도록 하나님이 저녁에는 따뜻하게 밤에는 낮에는 시원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언제 동안? 24시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죽음의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광야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끝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광야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인도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인도를 잘 받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세워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진하고 멈춰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광야에서 절대 안 죽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뭘 세워라?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세워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세워야.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민수기 9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많이 혼나왔어요. 제가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혼나왔어요. 시작. 15절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여러분 언제요? 성막을 세운 날에. 언제? 성막을 세운 날에. 언제요? 성막을 세운 날에. 그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성막 위에 항상 그러하여. 언제?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모양이 있었는데. 성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만들어야 돼요. 성막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성막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기도의 성막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예배의 성막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성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장소를 구별해야 돼요. 시간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장소와 이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 시간, 꼭 예배 시간, 꼭 말씀 묵상 큐티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시간 장소 만들어 놓고 계십니까? 날마다. 그게 뭐예요? 기도 시간이에요. 그게 뭐예요? 큐티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을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연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고 출근하시고, 멀리 계신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집안에서 시간을 장소를 만들든지 아니면 회사 일찍 출근해서 한 20분 전에 30분 전에 출근해서 거기서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하고 또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회사 문제, 개인 문제, 인생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꼭 기도하는 그 성막을 만드십시오. 그 성막이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막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막이 여러분의 사무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만드세요. 꼭 만드세요. 그 성막의 자리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재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환절금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심걱정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막이래요. 성막을 만드십시오. 그 성막은 죽기 살기로 지켜야 됩니다. 그 성막 만든 장소, 성막 만든 시간. 우리 장로님도 멀리 계시니까 그곳에서 기도할 교회를 선택하십시오. 기도할 교회를 선택하셔서 그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로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첫 번째,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을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진하고 멈춰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진하고 멈춰야 됩니다.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봅시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하나님이 구름으로 역사하시고 구름으로 인도하시는데,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고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볼까요? 21절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며 행진하였으니.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요,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이 딱 멈추면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구나, 멈추는 것입니다. 멈춰서 뭐합니까? 멈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멈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멈추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기다리고, 또 멈추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기대하며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이틀 멈춰라, 아멘 할렐루야, 멈추겠습니다. 한 달이든지 한 달 멈춰라, 아멘 할렐루야, 멈추겠습니다. 1년이든지 주님 빨리 가야 되는데 1년은 좀 거시기 안 돼요. 지금 하루가 지금 급한데 1년이 뭐야, 1년이. 근데 문제는 멈추라, 멈추는 거예요. 멈추라고 했는데 빨리 갔다가 남 떨어져 죽은 사람이 한두 명 아니라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멋대로 하지 말고,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진하고 내 마음대로 멈추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인생 어떻습니까? 망했습니다. 우리 회장님 말씀, 망했습니다. 근데 초지일관 또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또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가십시오. 너무 마음을 급하게도 먹지 마시고, 너무 마음을 주저앉히시도 마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만 멈춰라 아멘 할렐루야. 그 길은 느린 것 같지만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해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 100층짜리 고층 건물을 1년 만에 쌓았어. 10년도 안 돼서 무너졌대요. 100층짜리 고층 건물을 10년 동안 쌓았대요.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따라하는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행진하고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때도 때로는 멈추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잘 되다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왜 네 마음대로 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려면 하나님 만나는 성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진하고 멈춰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18절 말씀을 18절 말씀,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 밑줄 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밑줄 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여호와의 명령 몇 번 나와요? 몇 번? 몇 번? 8번 나오잖아요. 8번. 여호와의 명령. 여러분, 광야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더니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바위 위에서 샘물이 콸콸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 때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더니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광야 40년 동안 우리 죽어도 괜찮아. 이 광야에서 우리 자식들, 이 핏대 같은 자식들 어떻게 먹여 살리란 말이야. 그랬는데 다 살았어. 다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앞에 잔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잔머리 굴리다가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주님, 조금 이렇게 좀 바보같이 보여도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가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다 속에도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붙잡고 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약하고 피곤한 이 몸 폭풍을 앞서 폭풍을 해치사 빛으로 해치사 빛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는 사람이 죽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요즘 여러분 인생이 광야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광야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광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껏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혹시 나의 모습이 계속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광야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기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성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진하고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광야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진하고 멈추게 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날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없어서 우리 주를 향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광야 속에서 우리를 이끌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사업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막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성막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성막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막을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진하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때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을 나아가서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을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합력을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이 방향 인생길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방황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방황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방황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방황은 없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주장 내려놓고 세상 것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여 나아가시며 오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바라 가바바라 바라신다라 바라 가바바라 바라신다라 주님이 여러바라 가바바라 바라신다라 바라 가바바라 바라신다라 바라 가바바라 바라신다라 하나님이 여러바라 가바바라 바라신다라 바라 가바바라 바라신다라 우리 인생의 문제, 가족의 문제, 전쟁의 문제를 지내가는 사업의 문제 주여 주님의 문제 바라 가바바라 바라신다라 바라 가바바라 바라신다라 바라 가바바라 바라신다라 하나님의 구하시길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길 구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님의 구시를 구해 주셔서 아버지를 가바바라 가바바라 바라신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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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가바바라 가바바라 바라신다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는 방황하는 장소입니다. 요즘 혹시 방황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하심 거부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방황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기도합시다. 주여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주장 내려놓고 그것으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내 모습 되겠습니다. 주여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주를 향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